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점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었던 사울로 인해 겪은 깊은 좌절과 충격으로 큰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민족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 그것은 소망 없는 자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언제까지 너희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는데요. 우리가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죽었으면 땅에 앉아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그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슬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슬플 때,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은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지만, 그러나 그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매몰되어서 똑같이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죽었으니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16장의 말씀, 전반적인 말씀은 우리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의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사무엘은 외모가 아주 준수했던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가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뼛속 깊이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8아들 중에 첫 아들을 보자마자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잘생겨서 딱 차기 왕감으로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사무엘이 내비친 기준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관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도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신 것입니다. 아니, 써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크기와 외모를 보는 그 잘못된 판단에 하나님은 일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 사상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큰 것을 좋아하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크기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망하는 전주곡입니다. 커야 강해야 전도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크고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못하신 적은 전혀 없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오히려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맞고 얻어 터지고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일 크고 강한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가장 쉬웠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람들은 스펙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좀 더 커지려 하고 좀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외모도 멋지게 꾸미려고 해서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부흥하며 유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그런 사상과 스펙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강하고 멋진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더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가, 얼마나 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7 아들, 7이라는 숫자가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완전 수입니다. 적어도 이새가 내놓은 왕이 될 만한 아들은 이미 다 세웠다는 뜻입니다.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아이들이 다냐? 라는 말에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라고 이새가 얘기합니다. 막내, 여기서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비속어로서 찌끄레기 또는 꼬맹이란 뜻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다 집에서 있는데 그는 지금 혼자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전혀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갖추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인물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인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황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막내를, 그 하찮은 찌끄레기를 데려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내, 그냥 찌끄레기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양을 치다 말고 그 막내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마 몸에서 소똥 냄새, 양 냄새가 나고 온 여기저기에 검불이 붙어있는 땀에 쩔어 꾀죄죄한 모습으로 다윗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비친 다윗의 얼굴을 성경은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최고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니라 말씀하셨으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첫 마디가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앞뒤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나처럼 얼굴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생전에 하나님께 쓰이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와 크게라는 우리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을 계속해서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모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거칠가 아니라 모든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내가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인님임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상황에 있었든 어떤 순간을 만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에게 열려있고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해 주옵소서, 나의 삶 전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심으로 왕성하게 나의 삶 전체를 일해 주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초라하고 정말로 냄새나고 부족한 삶이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내어드린,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다윗, 형들은 다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양치로 나가 있던 다윗, 아니 내 삶은 과연 희망이라도 있던 것인가 생각할 수 있었던 다윗,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이 없던 삶을 살던 다윗은 그러나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맡겨진 일에 형들이 어떻게 하든 남들이 다 어떻게 하든 비록 내가 초라해 보이던 말던 자에게 맡겨진 그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16장의 마지막 배경, 그 배경은 궁궐입니다. 들녘에서 밤이면 살인적인 추위와 싸우며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했던 목동 다윗이 가족들에게조차 따돌림 당하던 막내 아들 그 찌끄레기였던 다윗이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형편없던 하찮은 인생을 살던 다윗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으로 궁궐에 들어오는 인생 역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을 왕이었던 사울이 초대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렸는데 누구도 사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 한 소년이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은 사울의 초대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힘에 부치는 삶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은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코람데오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지한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마음 자세로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남은 인생과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찌끄레기 인생인 다윗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게 계획하신 섭리하심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답이 안 나오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길을 묵묵히 지켜갈 때, 하나님께 붙들려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께 크게 감동됨으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 역전으로, 놀라운 기회로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오 다윗처럼 놀라운 축복 받아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어려운 그런 자리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맡겨진 자리, 그런 생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고람되어의 삶을 하나님 보신다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도와주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어려졌습니다. 어려움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매 순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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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옵소서. 인도하여 우리 3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주님,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게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